자, 오늘은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AD 65년, 70년경에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비교적 비유가 적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기 그 유사성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반면에 그 차이점도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생애와 또한 교훈을 이 4권으로 나누어 반복하며 복잡하게 엮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4복음서를 하나로 합치려는 노력을 시도해 보았으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또한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성이 곧 그리스도의 일면이 되어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한 분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경험과 또한 모습을 증거해 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양한 일이라고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다양한 증거를 종합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또한 그 전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비교적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짧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특별한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보게 되면 겨자씨나 누룩, 비유와 같은 인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그 성격상 완전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본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는 4가지의 마음의 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또한 돌밭과 같은 마음, 또한 가시덤굴과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나 겨자씨 비유는 바로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 크게 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도는 씨앗은 씨앗 자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난다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며 생명은 스스로 그 자라남을 준비하고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보거나 낙심할 것이 없이 열심히 씨앗을 뿌리려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와 같은 전도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 김윤희 성도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문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 뿌리는 자에 앞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자라는 것을 모르시고 계시느냐 하는 의문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보다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 전도자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 우리들의 감각에서는 아무런 생명의 움직임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지만 그러는 사이에 씨앗 자체에 생명력으로 자라갈 것이고 또한 염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려 하는 생명의 신비에 대한 수고를 재촉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에 비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씨앗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생산하게 됩니다. 죽은 것은 또 다른 죽음을 만들고 썩은 것은 또다시 계속 썩을 걸 뿐인 것입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생산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은 밭이 아무리 좋더라도 밭이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날아가던 새의 뿌리에서 떨어진 씨앗이라도 생명인 씨앗이 뿌려져야 싹도 나고 또한 자라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계시가 없이는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전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게 하여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전하는 것은 곧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의 역사는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애를 계속 혼자만 있게 하거나 또한 동물 세계에 둔다면 동물과 같이 네 발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행사가 바로 이 배움에서 온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우연도
자연도 아닌 다듬어진 존재인 것이며 또한 기들여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연으로 방치해두면 그는 짐승과 같게 되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으로 되는 과정에는 객관적인 어떤 힘이 절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이는 전적으로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객관적인 계시와 말씀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보아도 불의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선을 생각한다고 해도 악인 것이며 또한 진리를 바라고 생각하여도 거짓이고 어쩌다 선행도 위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처럼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된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과 잠재적인 의식과 여러 가지의 습관, 또한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철저히 타락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자체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는지 사람도 중생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심도 진실도 중생되어야 하며 그 상태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인 씨앗이 뿌려지고 또한 성령의 감동감화로 말미암아 바로 그 마음의 밭 깊은 곳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 또한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 씨앗 비유가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뜻과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뿌리고 가꾸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 자란 씨앗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람이 자라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가 하면 길을 가다가 어쩌다 한마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그 딱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 마음에 동요가 생겨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이 반드시 상대 배우자를 믿게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 말은 진정 옳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한 사람 믿게 하기 위한 일생을 모두 바치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 전하는 대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자연법칙에 있어서도 햇빛은 참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라는 식물에 있어서 햇빛은 절대적인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햇빛을 받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한 햇빛을 받아 싱싱하게 자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물을 주는 작업에 있어서도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물을 주면 오히려 싹이 썩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은 시련 속에 자라나고 환난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배교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시련이 오면 넘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됨과 생명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착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일뿐인 것입니다. 싹을 내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존 칼빈의 예정론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칼빈의 제자들이 그 선생인 칼빈에게 질문을 하기를, 그렇다면 다 예정될 것을 특별히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칼빈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도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는 누가 예정되어 있는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반드시 전하되 모두가 믿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생명 문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식들을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내 영역이 아니었던 것을 붙들고 그것까지 내가 다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면 잘못되었을 때 너무나도 큰 낙심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당초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성장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그 신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발생의 신비, 또한 생명을 자라남에 대한 신비, 그리고 생명 사망에 대한 신비입니다. 이 모두는 생각할수록 놀라운 신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에 의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생명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신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서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역사는 점점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부지 꼬마였을 때 장난치면서 들은 그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이 가슴 깊이 넘치며 그 일생을 모두 변하게 하고 일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진리의 길을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일생의 지표가 되고 오직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성장해서 모든 인생과 생명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의식이 이전의 일인 것이고 또한 성장은 의식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나려고 일부러 노력할 것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 열심히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씩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의 씨앗을 심어주고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양분도 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서둘러 맹세를 하며 자신을 구속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의 의지일 뿐이며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감화를 기다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며 또한 걸음걸이까지 하나씩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얼굴빛이 환하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한 가정의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자 결심한 적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장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는 출장을 다녀와서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결심은 하셨지만 집에 남아있던 그 부인은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교회 출석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남편이 귀국하게 되었고 집에 온 남편은 깜짝 놀라 그 아내의 얼굴을 보니 당신의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그 남편이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부인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도 답답하여 교회에 갔을 뿐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분명 당신의 얼굴이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그 남편 또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나가보고 이혼을 해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교회에 계속 출석하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었던 부부였습니다. 그저 얼마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었는데 이처럼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씨앗이 뿌려졌고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생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서둘러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고 그 말씀 안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오직 은혜로 가능해진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은 또한 생명의 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에도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낳자마자 유능한 인간으로 기대하거나 효자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격에 대해서도 서둘러 변화를 기대하거나 또한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중심부에는 변화가 이루어졌고 붙들린 바가 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입버릇을 못 고쳤고 마음의 씀이나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씨앗이라도 처음부터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연약한 싹이 나고 연약한 싹이 조금씩 푸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꽃을 바로 이 꽃이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열매는 아닙니다. 이제 심판때가 이르고 가을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본래 기대했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앞치락뒤치락하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서둘러 초조해하며 일찍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제불능의 존재로 자신을 질책하지 말며 타인의 불가능을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여 3년 만에 등록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없이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자도 보았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 들어가기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있으니 곧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그리고 모양을 갖추며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기대했던 모양으로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먼저는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 단계는 의식의 단계로 알아보게 되는 것이며 꽃을 피울 것이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는 동기가 그렇게 거창하거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교회에 가자고 계속 조르는 그런 바람에 그냥 한번 나와보았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어떤 이는 친구와 같이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사주겠다고 해서 나오는 이도 보았습니다. 아무튼 처음 믿을 때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 동기가 변변치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은 교만과 또한 욕심과 시기 등 부지런히 쓰러지고 또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벗겨져야 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진리는 씨앗과 열매는 같은 하나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뿌린 씨앗이 밀인가 하면 마지막 거두는 것도 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심어 생명을 거두고 복음을 심어 복음을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심어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우리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히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겪어야 했던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은 하나같이 그리로 향하는 한 과정일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이 있어야만 그 성장의 마지막에 결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끝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마지막에 거두어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 참으로 긴 세월을 애써서 기다려 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도 하고 또한 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것을 평강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는 그 직전에 한 번의 열심을 내고 마지막을 끝내게 하시게 된다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미달된 점수를 채우기 위해 가해 공부라도 하여 완전한 성숙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참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필요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가시는데
과연 쭉정이와 같은 필요 없고 불필요한 그런 미비한 사람을 불러다가 사용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성장 끝에 열매가 맺혀 충실히 이겼을 때 추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근본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갖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리와 또한 창기, 부정한 질병을 가진 문둥병 환자나 또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또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예수님 주위에는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겨우 12 제자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12제자도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가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고 미래를 내다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씨앗은 뿌려놓았으니 언젠가는 싹이 나고 열매가 거두어질 것을 바라보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추수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마음도 이와 같이 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았다고 당장 내 앞에 성자가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가꾸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며 추수 때가 되면 충실한 알복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선 우리 성진 공동체의 전도자들은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